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를 하자 그런 마음으로 어버이 주일을 정해서 지키게 됐습니다. 국민일보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받고 싶은 선물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가장 첫째가 뭐냐면은 돈이에요. 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매달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5만 원도 좋고 10만 원도 좋고 20만 원이면 더 좋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 금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노령연금 받으시니까 안 줘도 된다 그러지 말고 그건 그대로 받으시게 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에게 매달 용돈을 드리란 말이에요. 아멘. 예. 조사를 한번 해봐야지. 매달 용돈 드리는 거 한번 손들어봐. 그렇지. 예. 매달 드려야 돼. 자, 두 번째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자녀들의 따뜻한 말이에요.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님에 대해서 퉁명스럽고 못되게 말을 대답을 하면 부모님이 자녀들이 따뜻하게 대해주는 말을 선물로 받고 싶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말로도 공경할 줄 알아요. 물질로도 공경하고 공손하게 대답하고 친절하게 대답하고 자세히 설명하고 늙고 힘없다고 그냥 부모님 무시하고 학대하고 그러면 안 돼. 오늘부터는 말로 공손하게 대답하는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건강식품이에요. 건강식품. 보약. 아셨죠? 보약 사서 드리라.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부모님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좋지만 모시고 살 수 없으니까 모시고 살지 못하니까 먼데 계시더라도 자주 연락드리고 전화드리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전화드리고 매일 드리는 게 원칙이 사실은 전화. 나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내가 전화 통화 목록을 쭉 살펴봐요. 누가 전화 5시거든. 누가 전화했나? 역시 내가 제일 많아. 성경이야, 다 성경. 자주 전화드리고 시간 되면 찾아뵙고 매달 용돈 드리고 또 말할 때 따뜻하게 친절하게 공손하게 대답하고 부모님의 마음에 서운하지 않도록 가끔 보약도 해드리고 할렐루야. 그러면 돼요. 그러면 부모님의 효도가 다는 아니지만 조금은 그래도 표시가 되죠. 그래서 부모님은 내 자녀가 뭐 성공하고 다 뭐 좋아요. 다 잘 되길 바라고. 그런데 한 가지 열심히 사는 거 좋고 뭐 다 좋은데 자식이 부모를 생각한다는 거 그거 하나가 있으면 부모님은 노년에도 힘이 나는 거예요. 자식이 많아도 뭐 다 각자 살기 바쁘다. 부모한테 전화 한 통 안 하고 용돈 한 번 안 드리고 그러면 부모님이 자녀들을 키운 보람이 작은 용돈이라도 친절한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큰 기쁨이고 보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 믿으면 꼭 예수 믿도록 도와드려야죠. 자, 어버이 주일은 그런 정도로 하고 27장 1절로 가겠습니다. 1절. 자,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가네요. 작년 초에 시작을 했는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자, 1절.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우리가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이 우리가라고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누가예요. 누가.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하거든. 누가는 바울을 만나서 에베소에서 만나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 단 한 번도 자기를 전면에 내세우질 않아요. 자기는 뒤에 숨어. 자기를 뒤에다 감춰. 그리고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하는 모든 행적을 낱낱이 기록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누가가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자기는 드러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바울이 핍박받는 거, 고난당하는 거, 어려움당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교회를 세우는 거, 양육하는 거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는 사람이 누가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또 내가 그래도 되는데 우리가 자기를 감추어요. 겸손한 사람이죠. 배를 타고 이탈리아 가기로 작정되며 이탈리아 로마로 바울이 가기로 결정이 돼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라 황제에게. 그래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바울을 호송하는 죄수 몇 사람과 바울을 호송하는 사람이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겼어요. 아구스도 대는 로마 황제의 친위대예요. 로마 황제가 움직이는 움직이는 활동을 보호하고 지키고 따라다니는 군인들이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군인들이에요. 탁월한 군인.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이 바울과 죄수 몇 사람을 로마로 호송하기 위해서 책임자로 결정이 됩니다. 2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 이름이에요. 아드라무떼노.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자, 아리스다고가 바울이 죄수로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그곳을 따라가요. 왜? 바울을 돕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하기 위해서.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예. 자, 아리스다고가 마게도냐 유럽 사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기로 작정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헌신을 바울을 돕는 일을 결정을 한다고. 내가 바울 사도를 도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같이 바울과 함께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바울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에 어디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자, 20장 4절을 보겠습니다. 20장 4절을 보면은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시아로 오려고 계획을 하고 배를 타려고 해요. 배를 타려고 하는데 그 일행에 아시아까지 함께하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나와요. 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지금 이 1절서부터 보면은 마게도냐에서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고 배를 타고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배 안에 유대인의 음모가 있다. 유대인이 바울을 배만 타면 죽이려고
배만 타면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배 안에 잠적해 있는 거예요. 그 정보를 알게 돼서. 그래서 바울은 배 타는 걸 포기하고 육로로 마게도나를 거쳐서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아시아로 오게 돼요. 그리고 바울의 일행은 배를 타는 게 쉽고 빠르죠. 배를 타고 에베소 아시아로 가게 됩니다. 그때 마게도냐에서 마게도냐는 큰 지역 이름이고 데살로니가는 도시 이름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하고와 세군도와 이 여러 사람이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와서 2년 동안 같이 머물러 있었고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같이 했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데 아리스다고도 함께 바울과 배에 탔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죄수의 몸이니까. 그 감옥에도 한번 볼까요? 골로새 4장 10절. 감옥에도 이 아리스다고가 같이 들어갑니다. 감옥에까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지금 이 골로새에서는 로마에서 감옥에서 성경을 기록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로마 감옥에서 기록을 하게 되는데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그러니까 아리스다고는 로마와 같이 가서 같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까지. 그러니까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무엇을 했다는 행적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리스다고가 계속 성경에 나오면서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는 것이 뭐냐면 함께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함께 했다. 그렇죠.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함께 하고 예배 드릴 때 함께 하고 기도할 때 함께 하고 전도할 때 함께 하고 봉사할 때 함께 하고 함께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목사님과 함께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끝까지 함께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아리스다고가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3절, 자 27장 3절. 이튿날 시돈에 되니 가이사랴에서 시돈으로 올라왔어요.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서 시돈까지는 약 100km 정도 된다. 100km 정도. 배를 타고 시돈에 올라왔어요.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율리오가 누구예요? 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죠. 바울의 호송을 죄수들의 호송을 책임 맡은 로마의 군인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군인인 이 사람이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친절을 베풀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친구들에게 바울을 대접하기를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시돈에 와서 바울이 배에서 내려가지고 예수 믿는 제자들,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성도들이 바울을 후원을 했을 것이다. 배를 타면은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후원을 하고 또 신앙적인 교제를 하고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율리오란 사람이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남에게 악을 베푸는 자들이 있잖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변경하려고 그러면 그 변경 못하게 그냥 달려와 가지고 그 길을 차선을 막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혹시 여러분 아닙니까?
깜빡이를 키면 내가 차선을 바꾸고 변경하고 내가 차선을 바꾸니까 뒤에서 좀 천천히 와주라는 신호 아니에요. 깜빡이를 반드시 켜야 되죠. 안 켜면 안 되죠. 안 켜고 들어오면 급차선 변경이 되니까. 그러니까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면은 그럼 친절을 베풀어야죠. 친절을. 저 사람이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좀 양보를 해줘야지 하고 브레이크 한번 밟고 앞에 안전하게 들어가게 해주면 되는데 그걸 안 비켜주려고 그거를 그냥 가속 페달을 밟아서 깜빡이 키면은 우리나라는 빨리 달려오라는 신호로 착각을 하는. 빨리 오세요 이런 신호로. 천천히 오라는 신호죠. 내가 차선을 바꾸니까. 교회 앞에도 이게 지금 뭐 별내, 갈매 뭐 이제 이쪽으로 친도시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정체 시간이 얼마나 길은지 몰라요. 오후에는 오후 내내야. 오후 내내. 그러니까 나가려고 시도를 하면은 비켜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비켜주는 사람이 있어. 가시라고. 나가라고. 차로 진입하라고. 차도로.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친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가지고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된다. 그래 좋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친절을 베푸는 사람. 그래서 이 율리오란 사람은 백부장인데 로마 군인이죠. 이 이름을 성경에다 기록해 놨어요. 왜? 바울에게 주의 종에게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예. 주의 종에게 친절을 베푸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주 이게 중요한 것이나 교회 생활에 있어서. 예. 자, 그래서 시돈에서 바울이 좋은 시간을 가지고 출발을 다시 하게 됩니다. 4절. 또 거기서 우리를 떠나가다 맞은 바람을 피하여 구보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하여 길리게 밤빌리에 바다를 건너 루기아 무라사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자, 지도 준비됐어요? 지도. 예. 지금 어떻게 배가 가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오잖아요. 총독이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시돈으로 온다고. 이게 한 100km 정도 된다고. 시돈에서 율리아 백부장의 호의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여기에 구부로 이렇게 풀어서 해안을 따라서 배가 이렇게 와서 무라라는 항구에 여기에 와서 환승을 해. 환승. 알렉산드리아호는 이 아프리카에 있는 큰 도시죠. 아프리카에 있는 큰 도시. 그러니까 배가 연안을 항해하는 배가 있고 이 지중해를 왕래하는 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안을 항해하는 배는 아드라무테노, 이 배는 작은 배죠. 연락선 같은 작은 배. 알렉산드리아호는 여기서 무라에서 환승을 했거든. 큰 배라고. 왜? 이 로마로 가야 돼. 이 지중해를 왕래하는 배예요. 그러니까 대양을 왕래하는 배는 크다고.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를 타고 지금은 뭐 몇만 톤 되는 배, 어마어마한 배들이 있지만은 옛날에 배는 작아요. 작아. 폭이 한 15m, 길이가 50m를 넘지 못해요. 길게 만들면 파도 한번 치면은 그냥 태풍에 그냥 파손이 돼버린대. 그래서 그래도 큰 배 중에 큰 배였다. 알렉산드리아호가. 자, 그래서 이 무라 항구에서 환승을 해서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게 됐어요. 7절. 자,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행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시에 가깝더라. 다시 지도. 미항에서 무라에서 환승을 해서 니도 맞은편으로 갔다가 이 바람이 역풍이 부는 거예요. 역풍이. 로마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바람이 계속 불어오니까 이 배가 이 그레데
지금은 크레타에 크레타 섬으로 살모네를 지나서 미항에 간신히 도착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역풍 때문에 못 갔어. 예. 역풍 때문에. 옛날에는 이 바람으로 풍선이자 바람으로 계속 이게 바람이 불어 역풍이 불어가지고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크레타 섬에. 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자,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10월 말 11월 초가 됐어요. 그래서 11월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 4달 동안은 이 지중해의 항해가 불가능했다 그래요. 얼기도 하고 바람도 역풍이 불고 그래가지고 바람도 이 태풍이 자주 불어서 이 4달 동안은 아예 항해를 안 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10월 말 11월 초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해하기 힘든 이제 그 날 기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선장과 선주 뱃사람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리하게 항해를 하면 화물도 손해를 볼 수 있고 짐도 손해를 볼 수 있고 배도 난파를 당할 수가 있고 사람의 생명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미항에서 겨울을 하고 4개월을 여기서 쉬었다가 겨울이 끝난 다음에 로마로 갑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장과 선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선장과 선주는 하루라도 빨리 화물을 내려놓고 짐을 내려놓고 다시 돌아가야 또 다른 짐을 싣고 또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항구에 머물러 있으면 체류비, 경비, 식비 등등 또 일 못하니까 돈을 못 벌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로마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네. 그래서 계속 항해를 하게 된 겁니다. 자,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다설가마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남풍이 불었어요. 역풍이 아니라 순풍이 불었어. 그래서 선장과 선주가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습니까? 이야, 바울의 말 들었으면은 괜히 시간만 낭비할 뻔했다. 우리가 출항하기로 결정한 것이 너무 잘 됐다. 순풍이 부니까. 여러분, 순풍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전거 탈 때 여러분 역풍 맞아봐요. 자전거 나가야 안 나가요? 안 나가. 엉덩이에서 불나 안 나가 그냥. 네? 순풍이 부르면 밟지 않는데도 자전거가 그냥 막 굴러가. 막 페달에 발만 올려놔도 막 굴러가.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 배는 이 바람에 의해서 가는데 그러니까 뒤에서 순풍이 불어주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그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다설가마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 자, 14절. 근데 문제는 14절에 생겼어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의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로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루스디에 걸릴까 두려워의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에 심히 쓰다가 이튿날 자공들의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부를 그들의 손에서 내어버리니라. 자, 갑자기 태풍이 불었어요.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순풍으로 가던 그 배가 태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힐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태풍을 만나면 배는 물에 가라앉으면 끝이니까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해야 된단 말이죠. 배를 가볍게 하려면 배에 있는 짐을 버려야 돼요. 화물을 다 버리는 거야. 그것도 안 되니까 배의 기구를 다 버렸어. 배의 기구를 다 버렸어. 사흘째 되는 날에. 예. 그런데 문제는 태풍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예. 이게 뭐 해가 보이든지 별이 보이든지 해야 방향을 잡잖아요. 그런데 계속 태풍이고 비고 바람이고 폭풍이야.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여. 캄캄한 그 바다에 계속 쏟아지는 비에 태풍에 배는 깨어져 가고 배는 정처 없이 바람에 떠밀려 다니고 그러니 배에 탄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다 하고 이제 불안에 공포에 떨기 시작했단 말이죠. 21절. 그런데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대로 들었으면 이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짐도 화물도 안 잃어버리고 돈도 안 잃어버리고 재물도 안 잃어버리고 죽을 고생도 안 하고 어려움 겪지도 않을 것인데 여러분 주장대로 하여 이 고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죠. 22절. 내가 너를 권하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폭풍 속에서 배가 가라앉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폭행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또 용기를 주었어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 사람들을 격려해서 다 살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은 선장과 선주는 배주인이죠. 선장과 선주는 이 사람들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예, 전문가. 그래서 배가 난파가 파손이 돼가지고 배가 이제 조각만 남아서 이제 뼈대만 앙상이 남았을 때에 이 선원들이 구명 보트를 타고 탈출을 하려고 해요. 그때 바울이 성경의 뒤에 더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이 백부장에게 선원들 도망 못 가게 하라 그랬어요. 구명보트를 그래서 이 백부장 군인이 구명보트를 내리는 밧줄을 칼로 내리쳐서 끊어버려서 구명보트를 바다에다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탈출을 못하지. 세월호 사건을 선장과 선원들이 먼저 탈출을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다 죽어버리지. 네. 왜? 전문가가 없으면 배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배를 움직일 수가 없어. 미국의 제너럴 셔머너가 대동강으로 홍수 때 장마 때 대동강으로 올라와요. 모르고. 근데 장마가 딱 끝나니까 우리나라는 장마가 끝나면 물이 싹 빠져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가두는 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공업용수, 농용수를 쓰려면은. 네. 미국에 가보니까 물이 항상 흘러. 그 하천이 이게 경사가 별로 없어. 그 넓은 그 평야에 강이 있는데 강물이 그냥 차 있는 거야. 안 빠져나가 강물이. 네. 그 우리나라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아서 장마가 딱 끝나면 물이 싹 빠져버린. 강에 물이 싹 빠져버리니까 그 제너럴 셔머너가 이게 상선인데
쇠로 만든 배란 말, 목선이 아니라 그 큰 배가 대동강에 딱 걸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선 수군이 불화살 쏴가지고 그냥 배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네. 그게 불에 탈 배가 아니고 조선 군대에 실패할 배가 아닌데, 그래서 제너럴 청원호가 거기서 이제 좌초가 돼서 불에 타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제너럴 청원호를 조선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올라가서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이 쇠로 만든 이 전기 기선을 조선 사람들의 실력으로는 못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어. 그 배를. 예. 그 어떻게 했나 몰라. 그 배 어떻게 누가 싸먹었는지 어떻게 해서 움직여가지고. 그러니까 전문가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선장과 선주는 전문가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평생 직업이 배야. 항해를 하고 바다를 다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연근해를 다닌 사람들이 아니라 지중해를 건너갔다 왔다. 아프리카에서 유럽, 아시아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경험이 많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보통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는 전문성을 의지하고 또 하나는 경험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내가 전문성이 있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나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문성과 경험이 많아도 사람은 예기치 못하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능력이 전문성도 통하지 않고 경험도 통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사람이 좌절하고 포기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이 바울이 가지 말라는, 초랑하지 말라는 그 권고를 무시하고, 왜? 바울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바울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문가예요. 배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죄수의 몸이야. 죄수의 몸인 사람이 하는 말을 신뢰 있게 들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래 전문가의 말을 들었어요. 백부장의 선장과 선조의 말을 듣고 초랑하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랑을 해서 처음에는 잘 가는 줄 알았어요. 야, 우리가 결정이 선택이 옳았다.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파손이 되고 물에 가라앉아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경험과 전문성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어도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어서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은, 배에 탄 사람들은 다 죽게 됐다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려워할 때 바울이 배에 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물과 배만 손상을 입고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여러분 다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두려움과 좌절 속에 있는 가족을 힘을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조금 힘들면 이제 우리 죽게 돼서 우리 힘들어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지금 말이죠. 14일 동안 27절에 보면 14일 동안 폭풍 속에서 떠다녔어요. 보이지도 않는 그 암흑 세계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에서
하룻밤만 튜브 잡고 하룻밤만 바다 가운데 있으라 그래도 그 공포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망망대해에서. 근데 14일 동안 276명이 그 부서진 배를 붙들고 지금 목숨만 간신히 부지하고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죽지 않는다고 배에 탄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말고 불평에만 하지 말고 잠언에서 복 있는 사람은 구부러진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삐뚤어진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바울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바울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배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은 바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은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바울이 죽질 않아요. 근데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을 상황이 돼도 죽지 않는다. 따라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을 상황에서도 죽지 않는다. 아멘. 안 죽어요. 왜? 사명을 이루어야 되기 하나님이 시킨 일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을 상황에서도 안 죽는 거예요. 지금 바다에서 빠져 죽을 상황이야. 배도 깨지고 구원의 소망도 없고 뭐 지금처럼 연락이 됩니까?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한가운데서 배가 한 척 폭풍에 가라앉아서 죽으면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을 상황에서도 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왜?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작은 이쑤시개 하나도 사명이 있어요.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성냥개비 하나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역할을 할 때 그것이 빛이 나는 거예요.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하물며 성냥개비 하나도 해야 될 일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이 인생이 하나님은 나에게 이 일을 원하시는구나.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한 사명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사명감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죽을 상황에서도 죽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명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의 절망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들에게 생명의 위로를 격려를 해주고 소망을 불어넣어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자는 죽을 환경 속에서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명감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